사랑하는 제1연합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자비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9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라. 산성, 방패, 요새,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이 땅에 살아갈 초소와 힘과 능력을 주셨으니 지금 이 시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아멘.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 찬송과 영광과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사랑하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도록 허락하신 시간을 이익과 교만함 때문에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고 정죄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라고 나태했던 마음까지도 이 시간 내려놓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그 이웃을 외면하였던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함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이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창조주이신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찾아주셔서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를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거두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만물을 주신 주님의 위대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께 온전히 향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불안과 갈등 속에 놓인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깊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적 불신, 총기 폭력의 비극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영 논리에 갇힌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대화와 화해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민자, 가난한 이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인종 갈등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문제를 주님의 정의와 사랑으로 속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민족이 서로 화합하며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의 희생자들을 위로하시고 네팔과 수단 등 고통받는 땅에 평화의 씨앗을 뿌려 주옵소서. 난민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세상 모든 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친히 찾아가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단과 휴스턴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시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믿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채우사 주 안에서 참된 안정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드린 이 믿음의 기도를 사도들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을 부르는 거지가 헌내 구석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손가락에 잡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우리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강자가 있으면 내게 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아마도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 왜일까요? 그것은 소위 자극적인 이미지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사후세계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고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진 분들은 천국과 지옥은 사후세계뿐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렇게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 천국이 우리 믿음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를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사후세계에 대한 이미지가 강압적이고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사용하던 목사들, 수십 년 전에 우리가 흔히 부흥사라고 말하던 그런 목사들에 의해서 협박용으로 사용되어졌던 때에 생겨난 이미지 그대로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까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궁금증을 풀어줄 그런 열쇠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이 지옥은 불구덩이고 물 한 모금도 허락되지 않는 끝없는 고통의 장소이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이런 식으로 장소적 개념에 우리가 국한되어져 있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신앙생활에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접근 방식의 현세와 내세의 구분이, 그런 구분으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땅에서의 것은 다 악하고 이후의 것은, 혹은 하늘의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 땅에서는 죽도록 일하고 힘들어도 괜찮아, 나에게는 미래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천국에만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면은 내가 천국에 이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쪽으로 딱 빠져있는 그런 편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빚을 내서 막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건축 헌금을 하는데 집을 팔아서 막 헌금을 해요. 그리고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 이 땅에서의 지옥을 맛본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렇게 도식적이고 이미지화시켜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천국 지도가 아닙니다. 본문에 앞서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이야기는 여전히 돈과 권력에 취해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을 꼬재는 동시에 착취와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유를 살펴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을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지 않을 고운 속옷을 입고 겉으로는 번쩍번쩍 빛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마음껏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모를 정도로 마구 탐욕적으로 집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닥에 흘리는 음식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부자에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부를 더 강조하듯이, 적선하듯이 가끔 큰 부스러기를 살짝 떨어뜨리면서 나는 이렇게 넉넉한 사람이야, 부자야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곁길로 한번 빠져가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네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네팔의 선교사님으로부터 단체 채팅방에 긴급 기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네팔의 부패한 정권에 대항하는 젊은이들이 정부와의 유혈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핏값으로 국민들의 신임을 듬뿍 받는 여성 총리가 역사상 최초로 탄생하면서 약 10여일간의 유혈 사태는 일단락되고 수습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민주화를 부르짖는 세력들이
부패한 정치인들의 집에 불을 지른다라든지 유해를 입히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주로 장관들이나 어떤 특정 인물들에게 그런 유해를 입혔던 것과 대조되게 힐튼 호텔, 다운타운에 있는 거대한 호텔이었던 힐튼 호텔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부자들의 자녀들이 바로 이 힐튼 호텔에 모여서 소위 부자놀이를 하고 그 부자놀이 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자기들의 이 소셜 미디어에 올렸던 거죠. 그리고 그 올렸던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부자니까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혈세로 자기들이 먹고 살면서 자기들이 착취해서 얻은 그 돈으로 저런 몹쓸 짓을 한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리고 그 분노는 그들의 이 소셜 미디어에 댓글로 고스란히 남기게 되고 그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또 그것이 언론에게도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이 부자 자녀들의 그런 이 행실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이 지적을 한 몸으로 받게 되었던 거죠.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소셜 미디어 금지법을 발동해버린 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하지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이었냐면은 네팔은 우리가 이미지적으로 생각하기에 조금 이 개발도상국 아닙니까? 좀 이 먹고 살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다른 나라로 이 노동자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많은 네팔의 노동자들이 있을 텐데 무려 25% 이상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을 자국으로 다시 보내서 자국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국에 가족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 소통은 소셜 미디어로 주로 하는 거예요. 역시 네팔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는데 소셜 미디어 금지를 내려버리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이상가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상가족의 이 분노하여 가족들의 연결을 막은 일이 이 방아쇠가 되어서 소위 방아쇠가 되어서 젊은 이들의 그런 부자 놀이터였던 힐튼 호텔까지도 타깃이 되어버렸던 거죠. 부자들 중에 그렇게 꼭 부자 티를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막 엄청난 부자들 아니라 할지라도 멀리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수많은 갑질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도 이 언어 때문에 그러겠죠. 이곳에서는 약간 이 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현지인들과 그렇게 관계를 맺다가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 저자세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움츠리고 그렇게 있다가도 동족만 만나면, 말하자면 한인들의 모임이라든지 교회에만 가면, 아니면 우리보다 더 약한 이민자들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만나면 그렇게 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배운 티를 낸다든지 있는 티를 낸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뭔가 좀 안쓰러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들의 어떤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억눌린 그런 감정들을 돈자랑이나 지식자랑 아니면 자식자랑 이런 것들로밖에 할 수 없는 그들의 사고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마음껏 자기의 이야기들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라든지 친구도 없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도 듭니다. 이런 사람들을 연극성 성격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부자도 이런 연극성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을 포장하고
더 능력이나 권위 있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길거리에, 길 가까운 곳에 자기의 다이닝을 차리고 잔치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길거리에 다이닝을 차렸다는 것은 무슨 근거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근거는 크게 없어요. 다만 중세시대에 많은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림 딱 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림이 나오는데, 다 그 그림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길거리에 보이는 곳에 그냥 다 이 테이블이 차려져 있고 거기서 아주 탐욕스럽게 막 먹는 이 부자가 있고, 그 길거리 바닥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가 그것에서 떨어지는 그런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옆에는 개 한 마리가 있고, 이런 그림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그가 남은 음식을 식탁 아래로 의도적이든 실수든 흘리는 바람에 길거리에 굶주린 사람들이 배를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죠. 나사로. 아니, 지금까지 어느 등장인물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는 부자 이야기를 지금 쭉 해왔었는데 부자는 이름이 누군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굶주린, 소위 거지, 영어로는 beggar라고 하죠. 그런데 이 거지에게 무려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아마 성경의 저자 누가 지었냐고 아니고 누가가 어쩌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성경에 기록될 이 이름은 부자가 아니라 나사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건네주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사로. 구약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땅과 자손과 민족에 대한 복이었죠. 그런데 자손에 대한 복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자녀가 생기질 않습니다. 75세니 뭐 그렇게 자녀가 쉽게 생길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약속은 내가 믿는데 아마 그 약속은 나의 이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씨를 통해서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정도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충성되고 신실한, 아주 신망받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엘리에셀은 신약의 헬라어로 바뀌면서 뭐라고 불려지냐? 엘아자르. 그리고 그 엘아자르가 오늘 우리가 쓰는 나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에셀, 엘아자르, 나사로 모두 다 같은 이름이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나사로, 바꾸어서 말하면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는 사람 나사로죠. 이런 나사로는 부자의 발밑에서 구걸하는 자였고, 상처투성이로 개들이 그 헌대를, 그 상처를 핥는 그런 천민 중에 천민, 이 세상의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 그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극적으로 장면이 바뀌게 되는 거죠. 부자 역시 유한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는 것,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고통 많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의 전적인 은혜로 가장 안전한 곳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죠. 가장 안전한 아브라함의 품. 반면 부자는 헤데스라고 불리는 음부에 들어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너무 목이 말라 한 방울의 물을 구걸하지만 그조차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한 방울의 물을 뭐 하지만요? 구걸하지만 누가 하던 것이었습니까? 나사로가 이 땅에서 하던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구걸하던 나사로와 많은 약자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가 음부에서 뭐 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음부에서 구걸하는 자가 되었던 이 부자가 부르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릅니다. 또 나사로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사. 아니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도 알고 나사로라는 이름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부자 역시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으로서 지킬 율법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심지어 그 율법에 따라 가난한 자, 굶주린 자를 돌보아야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기의 상 밑에서 부스러기를 먹던 바로 코앞에 있었던 나사로였음에도 그를 외면했던 거죠. 그는 아브라함에게 구걸하는 자가 되어 물 한 방울이라도 원하지만 그와 나사로에게는 큰 간격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역시 단순한 지리적 장애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리적 장애물을 넘어서 삶의 방향과 태도가 만든 영원한 간격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자신이 만들었던 성, 울타리로 인해 무시했던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한 무관심, 욕망을 추구한 삶이 바로 스스로가 만든 구렁텅이가 된 것입니다. 부탁을 거절당한 부자는 또 다른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소서. 이제 오늘 핵심 말씀이 나옵니다. 음부에서라도 회개하는 부자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안쓰러울 만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살아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들에게 외치는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돌같이 굳어져 버린 마음들은 설령 죽은 자가 살아 돌아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죽은 이후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 앞에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는요,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그 병 낫기를 원하는, 간청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세상 모질게 말합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그 여인을 이방 여인이라고 하여 개 취급을 한 거죠. 그런 잔인한 말씀에도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말을 하며 믿음을 보입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기다림에 버틴
나사로 하늘의 잔치상에 앉아있죠. 그러나 그 부스럭이라도 요청하는 겸손하고 유약한 자가 그 부스럭이라도 요청하는 입장이 바뀐 이 부자, 겸손하고 유약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때가 지나갔어요. 사랑하는 제일연합 성도 여러분, 이 비유는 단순히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 이런 엉터리 메시지가 아닙니다. 본질은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그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자원을 바르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루면, 거절하면 그곳이 구렁텅이가 됩니다. 은혜의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가난 말기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살고 싶죠. 살고 싶어서 막 서치를 해보니까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가 자기에게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모든 일들을 다 저버리고 숲으로 갑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그 숲이 있었고 그곳에 천막을 치고 허락을 맡아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의 아내는 그를 서포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열심히 오고 가고 하면서 위로하고 말동무가 되어지고 또 음식을 배달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갔더니 이 간암 말기 환자의 암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호전이 되었어요.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숲에서 나와요. 그런데 저기 보니까 또 간암 말기 환자가 있는 거예요. 그 간암 말기 환자에게 이 고침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내가 어떻게 살았으니 그 사람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살게 되었으면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했으면은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 이렇게 좋더라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나 몰라라 한다면 그것은 구렁텅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은혜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평안을 누리고 부자처럼 허둥대며 후회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웃과 함께 천국의 삶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의 은혜에 응답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신뢰를 주님께 두게 하시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세상 속에서 작은 예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안전함을 누리는 저희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구원과 평화를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아주 작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애태우며 찾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과부의 헌금을 넉넉히 받으시는 하나님, 강을 따라 버려진 나이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 일꾼들이 쓰다 남은 버린 돌로 머릿돌을 삼으시는 하나님, 가장 멋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건강과 시간, 재물과 재능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봉헌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세상의 재물에 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공의를 위해 쓰이기를 원합니다. 부자의 탐욕을 경고하시고 나사로의 고통을 기억하신 주님, 이 예물을 통해 고통받는 이를 돕고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을 더하시고 드리지 못한 마음속 헌신까지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단 한인총회가 있는 날이고요. 한인총회는 200여 개의 한인교회와 그 사역자들, 그리고 270여 다인종 다문화 교회에서 사역하는 한인들, 그리고 총회 통해서 연장 사역하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연대하는 모임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지정한 세계 성만찬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요. 또 감사한 일은 지난주에 저희 문태하 목사님 캘리포니아에 다녀오셨는데, 또 다음 주에는 저희를 위해서 또 식사를 대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음식 준비 안 하셔도 되고요. 점심 준비 안 하셔도 되고, 또 예배 마친 후에 우리 함께 또 자리를 이동해서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큐모라고 하는 곳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참고로 목사님 생신이 10월 8일이에요. 네. 겸사겸사해서 또 이렇게 대접해 주시는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축하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번 주 사회 원칙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사회 원칙은
UMC 사연식은 인신매매와 노예제입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오늘날에도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이 여전히 존재함을 기억합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을 짓밟는 죄악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 이주민과 가난한 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노예제를 거부합니다. 또 이를 조장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힘씁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소비자로서 노동의 과정을 살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책임 있는 실천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두에게 서로 다가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비전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휴스턴 제1연합감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예배로 채워지고 사랑과 정의로 이웃을 섬기며 삶과 진리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희망으로 세상을 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거친 풍파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떠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위대한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